부활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을 맞을 때마다 제가 듣는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목사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목사님은 그럴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이 진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약속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 근데 목사님, 그건 너무 먼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부활의 영광이 지금 우리에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이에요. 구약 신명기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맺은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행복을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평안하고 그들의 자손이 복을 받고 또한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실 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 겁니다. 라는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포도나무에선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구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진 백성과 왕의 관계는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와 가지는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적으로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살아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많이 다른 것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이고 복잡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신약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아니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신약의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울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애둘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장차 구원하실 그 믿음의 사람들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아왔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후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한 부분이 아니고 절반이 아니고 모든 것이 협력한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의 퍼즐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통 10개, 20개의 퍼즐을 맞춥니다. 어른들은요 500개, 1000개, 10,000개의 퍼즐을 맞춰갑니다. 그런데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생겨요. 똑같은 퍼즐인데 어떤 분들은 아래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바다가 보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위에서부터 맞추기 시작하면 하늘이 보입니다. 어떤 부분은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퍼즐을 맞춰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밝은 부분부터 맞춰가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어두운 부분부터 맞춰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도 잘 안 돼요.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짜 맞춘 상황 속에서는 드러나는 게 뭡니까? 완전한 그림이 뭡니까? 밝은 부분부터 시작하든 어두운 부분부터 시작하든 그 모든 것이 다 맞춰졌을 때는 그 앞에 나타나는 그림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온통 밝은 부분이고 좋은 것뿐이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하다고 해서 나는 저들과는 달라, 나는 더 특별한, 더 나은 삶을 허락받았다라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부분에서 우리가 시작했다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내 삶은 온통 어둠 뿐인가? 라고 절망하거나 자괴감을 가질 이유도 없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그림이, 다른 그림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포도나무의 비유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열매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만큼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우리 삶에서 퍼즐을 맞춰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
그런 그림 안에서만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2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여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모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아들의 형상, 누구의 형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 모습과 같이 되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모습이 있고 달라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인생을 살아왔던 경험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그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길과 방향과 어떻게 보면 그 목적까지도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더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다 맞춰지지 못한 퍼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만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모습은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분의 모습은 그렇게 의롭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의 모습은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습으로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옆에 있는 그림은 제가 AI를 통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근데 좀 제 의도와는 좀 달라요.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마국간으로 보내시고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한 그분이 만나신 분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까지.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공보다, 지금보다 더 큰 영광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잘 사는 그런 모습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앞에서 퍼즐 이야기로 연결시켜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됐어요? 모든 것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삶과 비교해보면 너무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가난한 자들과 손을 잡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 나머지 퍼즐로 통해서 인도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어둡고 힘들고 아프게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퍼즐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기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죠.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나쁘게 보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잘 사는 집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는요, 사람들이 그것을 크게 감동하거나 그거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 또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은요, 성공한 자리에서, 뭔가 힘있고 잘 되는 자리에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나의 진심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그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교적 수월한 일은 그겁니다. 나 살기도 벅차요. 나 혼자서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 혼자만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니 왜? 무엇 때문에? 기쁜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기도 벅차요. 우리도 힘에 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어려운 사람들을, 왜 선교사님들을, 왜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서만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힘을 얻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순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한 후에 그들을 도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고 부흥한 다음에 그런 일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어렵다.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부활주일을 맞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을까를 묵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이런 엄청난 희생과 아픔을 왜 거치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에 따라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직접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고난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고난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분명한 진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을 맞을 때마다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고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 고난을 주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임하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26년 부활주일은 우리가 전쟁의 소식과 함께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지금 전쟁을 직면하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땅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 나라의 전쟁이 중단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장이, 세상에 속한 그들의 욕심이 그 아들의 형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달라지지 않고서는 이 전쟁이 끝이 나지 않겠죠. 세상의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먼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잘 될 때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세대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과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지키고 보존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당장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4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